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 주말, 주일로 이어지니 실질적으로 오늘이 5월 달에 일할 수 있는 끝날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6월로 접어드는데 어느덧 이제 올해도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신앙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성령이 주인된 삶,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삶이라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인 거지요. 그러나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땅에 애착을 갖는다든가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쏟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땅의 것에 있느냐, 하늘의 것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가 하늘의 법칙이 뭔지 모르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땅의 사람인 거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다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개념도 바뀌고 뭔가 삶의 방식도 달라져서 이렇게 땅의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고 이 땅의 것에서부터 탈피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모습,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봅니다. 땅에서는 비록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크게 사업을 못하더라도 어떤 큰 역할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중심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거죠. 땅에서 성경 나이로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0 정도까지는 자기 정신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봐요. 요즘에 이제 건강 수명이 길어지니까 또 더 80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의 끝이 저는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는 그냥 덤으로 얹혀서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가 이제 점점 그 인생의 수명이 차면서 이제 80고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 전에 물론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80을 먹는 80의 나이에 도달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나이는 먹어서 6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옛사람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땅의 것으로 사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향상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향상되어지고 신앙이 향상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발전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나라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나라가, 한 국가가 GNP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수출 물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돼야 나라 살림살이도 여유가 있어지고, 또 그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게 되고, 또 국민들도 신바람 나게 사는 거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도 신나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1억 불 수출,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출 이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수출 주력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을 늘리라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서 1년 동안 1억 불 이상 수출하면 1억 불 수출탑을 주고, 그 오너를 불러다가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트로피를 주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올라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노래 들어가면서 그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잖아요. 먹는 것도 여유롭지 못하고 모든 게. 그런데도 힘들 줄 모르고 신바람 나게 국민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되겠죠.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희망을 주지 못하고 고통이나 주는 사람은 그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또 비전을 줘야죠. 지금은 힘든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더 노력하자.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국민들은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면서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번에 어디에 세계 무슨 기구인데, 세계 무슨 기구에서 우리나라 2019년 작년도 경제 성장률 그거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1.4%였더라고요. 1.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50개 대기업의 지난 1년간 그 소득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50대 재벌 대기업의 이 구체적인 그 수입과 지출 이런 내용을 다 통틀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대기업 50개 대기업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작년에 61%가 줄었다는 거예요. 수익이. 대기업 50대 대기업의 수익이 61%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죠.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빨리 파기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을 하잖아요. 벌써 기업체에서 그게 다 입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이치도 희망을 줘야 국민들에게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르듯이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꾸준히 시작부터가 영적인 거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이 발전하고 향상되어지고 점점 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은혜시대 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1907년도였나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성령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맞춰가지고 점점 영적인 것은 다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말이죠. 개인의 심령 속에서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물질적인 것만 남고 육적인 것만 남고 땅의 것만 남고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고 세상 법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무슨 난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장애물을 보고 풍랑을 보고 자꾸 육적인 것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이것이 미혹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향으로 나아갈지언정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